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 주옵소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북한과의 관계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신임 권사 후보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권사로 부름받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겸손과 감격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육의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생명의 변화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직분의 무게와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섬기는 실행위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배우는 이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간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동역의 관계가 형성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권사 후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오후에 있을 CTS 창사 30주년 기념 찬양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찬양제를 통하여 찬양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소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연합 찬양대와 또 각 교회 찬양대들의 진실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함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과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의 기쁨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화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날의 원수들이 모두 패배하고 또 자신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날은 이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주제이고 아모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의 비난을 받는 청중들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사실 여호와의 날 사상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볼 때 그 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적들을 향하여 일어나 전쟁에 나서며 원수들을 물리치는 날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억눌려 있고 억울하고 큰 능력도 없지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마다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그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아모스가 회중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 어둠의 날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빛의 날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중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회중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회중들은 여호와의 날에 위로를 받고 승리를 누릴 의인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자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진 19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모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아모스를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지만 그는 드고아에 있던 목자였기 때문에 들판과 산세가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되거나 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승리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너희의 생각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피할 수 없고 그날은 사자를 피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고 위험한 곰을 만나는 날이고 또 집 안으로 숨는 날이 아니라 뱀에게 물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미워하다로 쓰인 샤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싫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한다, 완벽하게 거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악인들을 미워한다,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 우상 숭배자를 미워한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너희의 절기들을 그와 같이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 그리고 성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왔던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날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그날을 잘 지켜도 소용없다, 내가 그날을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절기와 성회뿐 아니라 너희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겠다, 한마디로 모른 척하고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3절은 조금 더 거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원어를 풀어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집어치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거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제사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귀를 닫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제사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사울이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딱 보기에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만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라고 하자 사울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보다,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아모스 4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제사했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너희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듣지 않을 노래, 비파 소리를 이제는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은 이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 임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날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정의는 성문 앞이나 성문 안에 있는 법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법의 올바른 적용과 정직한 판결, 그것이 물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야 하고 또한 언제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형식적이고도 또 의무의 메인 일들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해서 공의는 관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물론이고 백성들 간의 관계 역시 바르고 또 정직하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해봐야, 그렇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열심히 제사 드려봐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모른 척 하겠다, 아니 그것은 너희들만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제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의롭지 못한 삶의 자리와 또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먼저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정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만큼이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 6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26절을 보면 사실 이들의 왕은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별자리나 특정한 별이었고 그것을 따라 만든 별 형상, 이것이 이들의 왕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리고 그 우상은 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메섹으로 끌려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